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종종 구호단체에서 아프리카에 물이 떨어져서 우물을 파주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는데 그때 보통 우물이 없는 곳에 사는 분들이 이제 고인물, 이런 썩은 물, 막 그 속에 막 정말 온갖 지저분한 것들이 다 있는 것들을 그냥 들이키는 그런 장면을 이렇게 TV에 광고에 이렇게 홍보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물을 파고 나면 거기에서 생수가 이렇게 깨끗한 생수가 펄펄펄 이렇게 솟아나잖아요. 고인물은 썩지만 생수는 생명수가 되는 거죠. 깨끗한 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생수가 있고 또 끊이지 않는 생물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정말 우리가 그 영상을 통해서 어떤 홍보물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정말 물 부족 현상이 오더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러한 샘물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샘물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또 영생하도록 솟는 샘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영생하도록 솟는 샘물이고 그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영생의 샘물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고 기쁨을 얻고 평화를 얻어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일평생 생수의 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그렇게 감이 없는 능력과 지혜로 또 평화 가운데 그렇게 풍성한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소망을 담으면서 우리 생수의 강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작업고 눈먼 자 보겠네 옥문 열고 갇힌 자 푸시는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 넘치네 다시요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작업고 눈먼 자 보겠네 옥문 열고 갇힌 자 푸시는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 넘치네 우물물아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라 날 부소서 다시 한번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작업고 눈먼 자 보겠네 옥문 열고 갇힌 자 푸시는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 넘치네 우물물아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서 날 부소서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생수는 저는 자를 걷게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갇힌 자를 풀어주시는 그러한 생수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진실로 어떤 것을 구하며 살아야 될지 정말 생수를 마시며 살아야 되는데 정말 궁극적으로 무엇을 마시고 살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는 BC 627년경부터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그때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이 시기에 유다 민족이 어떤 상태였느냐 하는 거예요. 유다 민족은 하나님을 배신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가나안 우상 섬기기를 너무너무 즐겨했어요. 사회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어지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에레미야가 활동했던 40여 년 동안 유다의 왕이 5번이나 바뀌었어요. 5번이나. 계속해서 바뀌는 거예요. 혼란 시기예요. 이렇게 어지럽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백성 앞에서 선주자로 활동한다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죠. 아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가운데서 이 선지자로 활동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목사인데 지금 이슬람권에 가가지고 내가 목사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사는 게 얼마나 힘들까요? 지금 에레미야가 그런 상황인 거예요. 박해가 심하고 사람들은 도통 선지자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도 에레미야가 답답하니까 에레미야서 20장에 보면 에레미야가 이런 탄식을 하거든요.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조롱해요.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치욕과 모욕거리로 삼습니다. 내가 이거 계속해야 됩니까? 에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께 따집니다.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사람들이 에레미야를 무시하고 치욕거리로 삼고 모욕하고 얼마나 답답하면 에레미야가 이런 기도를 할까요? 그러나 이런 기도를 한 가운데서도 에레미야 마음속에 그 백성을 향한 민족을 향한 그런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불붙었었던가 봐요. 이런 상황 속에서 포기하고 싶다가도 에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20장 9절 제가 한번 읽을게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라 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내가 이제 포기하고 나 하나님 안전할래요.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하려고 하면 내가 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가지고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고.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에레미야는 예루살렘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에레미야가 이 중심에 불붙은 듯한 그런 마음,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2가지의 그런 악을 행했다고 합니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 되신 여호와를 떠난 거예요. 다른 하나는 자기들이 어떻게 해보겠다고 웅덩이를 팠어요. 웅덩이를 파가지고 거기다가 막 물을 담아 넣으려고 하는 거죠. 막 담아 넣으려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는 마다하고 자기들이 어떻게 해보려고 해요. 자기들이 바벨탑을 쌓아가는 거예요. 내가 다 해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럴 능력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풍요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에레미야는 그러면 안 된다고, 이제 새로워져야 된다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에레미야가 이스라엘과 또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도왔는지에 대해서 그 사건들을 끄집어 드립니다. 그 사건이 광야를 끄집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광야의 시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전까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호흡을판 광야에서 정착도 못하고 떠들이 생활만 해야 되는 그런 정말 기억하기 싫은 그런 어두운 과거라고 생각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광야의 시기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렇게 어두운 과거일까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광야는 어렵고 힘든 시기였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끈끈하게 묶여져 있는, 어떻게 보면 정말 가장 복되고 행복하고 축복받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광야의 시기에. 그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유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광야에서 청년의 시절, 신혼, 결혼 막 하고 신혼 시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청년이라는 것이 이 나우르라는 말인데 한참 원기완성하고 막 여러분 같이 그렇게 힘 있고 모든 지혜가 많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교육을 받아야 되는 어린 시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더 옳을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잘 따랐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따랐다는 거예요.
3절을 보면 그런 이스라엘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는데,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어떤 존재? 여호와를 위한 성물, 첫 열매. 얼마나 귀해요. 누가 뺏으러 가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지키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너는 성물 같다, 첫 열매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 지키려고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 이스라엘 민족만 그렇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런 축복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준 첫 열매, 여러분과 저임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첫 열매예요. 첫 열매. 아무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긍지로 오늘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늘의 신앙생활. 사망이나 권세나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떼어낼 수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가나안 시절, 그러니까 가나안 시절은 정착민이라는 얘기거든요. 정착민은 그 곡식을 재배를 하잖아요. 곡식을 재배를 하면 곡식을 재배해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저장을 할 수 있어요. 저장을. 창고에 저장을 할 수 있어요. 저장한다는 얘기는 풍요롭다는 얘기예요. 풍요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가나안 시절, 이 풍요 시절과 광야 시절을 이렇게 대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더 이상 마실 물을 걱정할 필요 없고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가나안 시절. 이 가나안 시절에 대해서 광야 시절이 그렇게 척박하고 메마른 땅을 이동하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더 행복하고 정말 필요한 시절이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시절과 이 광야 시절을 대비시키면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광야 시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한 그 내용들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황무지, 사막 같은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무슨 축복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축복을 가장 많이 했던 때예요. 여러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광야 시절에 받았어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는 성막을 이 가나안 그 광야 시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 광야 시절에 있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 하나님만 바라보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눈에 정말 신부 같고 사랑스러운 자녀 같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끈끈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러는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찌렀어요. 그들이 그 믿음 가운데 가나안 백성의 어떤 적들도 다 이겼습니다. 몸이 거인처럼 큰 사람들이 있어요. 안악자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 안악자손들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청동기 문화예요. 근데 가나안 민족들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겼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첫 열매를 뺏으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의 시절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믿는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허허벌판 광야에 우뚝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보면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것처럼 축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가 2년 가까이 넘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 자체도 광야를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광야를. 그러나 이때가 가장 은혜의 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광야 같은 시기에 이 기회를 꼭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기 정말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풍요가 있잖아요. 풍요가 정말 다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줄 것 같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풍요가 이렇게 오니까 좀 살만하니까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떠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5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나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질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첫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완전히 총체적으로 풍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한마디로 그냥 믿음에 폭삭한 거예요. 믿음이. 제사장들은 제사장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관리들도 하나님 반역하고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예언합니까? 바알 신으로 예언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바알이 뭐예요? 바알 신이 농사의 신이잖아요.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저장할 수 있는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부가 쌓이니까 그래서 바알은 풍요의 그 대표적인 신인데 이제 선지자들이 풍요만 외치는 거예요. 축복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축복만. 하나님이 축복해서 풍요해지니까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었잖아요. 또 일제시대 때 우리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도 있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를 통해서 이 계몽운동이 일어나고 또 교육을 하게 되고 그래서 임시정부가 세워지고 또 대한민국 정권이 세워지고 대한민국이 세워지고 60년대, 70년대 그렇게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 외국 선교사들 또 한국의 수많은 그러한 헌신된 그런 목회자들 또 성도들이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을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해서 지금 잘 먹고 잘 살게 됐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외침과 지금 이렇게 풍족해졌을 때의 그 외침이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풍요로 인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건 저주죠. 이제 집도 사고 좋은 직장도 다니고 통장에 돈도 꽤 저축해 두었으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까? 코로나가 적당하게 그나마 남아있던 신앙의 양심도 희석시켰습니까? 육신적인 것이 좀 채워졌다고 하나님 없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No!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직이나 답답했으면 10절, 11절 말씀에 야 너희들 말이야 다른 나라 한번 가봐. 다른 나라. 이쪽도 가보고 저쪽도 가봐. 거기 가보면 그들이 이방신을 섬기는데 그 신들을 섬기는 그들도 그 신들을 배반하지 않아. 그런데 진정한 신인 나를 섬기는 너희들 왜 그러니?
어느 나라가 자기 자신들의 신을 다른 신으로 바꾸었는지, 그들은 그 신이 가짜 신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너희들은 뭐니? 나 하나님을 아무 쓸데없는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잖아. 하나님이 탄식하십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더 낫다고 생각하고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그들 앞에 있는 신들을 물질적인 번영과 다산의 복을 약속해 주는 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는 아무 조건도 없었어요. 그 신들에게는 풍성한 재물을 바치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일본에 갔었는데요. 일본에 그 신사 있잖아요. 신사에 갔는데 좋더라고요. 이 동전만 탁 던지고 그냥 나오면 복을 받는데요. 거기 뭐 신사 같은 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뭐 이렇게 있던데. 어떤 데 가면 그 뭐 이렇게 종 같은 거 이렇게 한 바퀴 이게 삥 돌으면 또 복을 받는데요.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 쉬워요. 그렇게 해서 그것만 하면 아무리 악하게 살아도 아무리 부도덕하게 살아고 그리고 아무리 제멋대로 행동해도 그 신들은 눈 질끈 감아주고 복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백성이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익한 것과. 쓸모없는 것과 바꾸었다. 헛된 것을 따라서 헛되이 행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될 거예요. 또한 우리가 어떤 신을 섬기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될 겁니다. 유다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한 백성은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결단코 쓸모없고 허무한 길에 서면 안 되는 것이죠. 가끔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해보신 적 없으세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 중에 잘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잘 사는 사람들. 이게 맞나? 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뭐가 다를까? 왜 저 사람 저렇게 잘 살까?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잖아요. 이런 의구심을 뭐 여러분도 뭐만 가진 거 아닌 것 같아요. 시편 73편 보면 아삽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아삽이라는 사람이 12절 13절에 이렇게 투덜거립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잘 섬겼는데요. 악인들은 항상 편안하고요. 재물들은 더욱 불어나는데 이거 뭡니까? 이거 뭡니까? 아삽이 그렇게 투덜거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너무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편 73편 17절 우리 같이 찾아서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17절 1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나이다. 하나님, 이거 말이 됩니까? 악인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이 아삽이 어디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어요? 성소에 들어갈 때, 성소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알게 되었다는 말씀. 세상이 부러워질 때 더욱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그 말씀, 그 가운데 그렇게 부러워했던 그들이 결국 어느 날 갑자기 황폐해지는 그 이유를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세상의 가치로 사는 것이 부러워질 때가 있다면 그때는 여러분 성소로 나오십시오. 교회로 나오십시오. 성공한 것 같던 친구들, 친척들, 이웃을 보면서 그 앞에서 왠지 주눅이 들 때 여러분 성소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충성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얼마나 큰 기쁨이고 은혜인지 아십니까? 내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은혜인지 성소를 통해서 여러분 반드시 깨닫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곁에 샘물이 항상 있다는 거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13절 말씀에 보면 샘과 운동이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를 떠난 거고, 하나는 웅덩이를 팠다고 그랬어요. 그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입니까? 터지는 웅덩이에요. 터지는. 그 저수지, 만약 예를 들어서 저수지를 해놨는데 저수지 뚝이 터져버렸어요. 아무리 담으려고 해도 담아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담으려도.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어떤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날마다 솟아나는 그 샘물 가운데 그 샘물을 붙들고 그 샘물 곁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배에서. 영어 성경에는 그 마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마음부터 그 솟아나는 그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그 행복,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거죠. 유다 백성들은 좀 풍족해지니까 광야의 시절보다 살만하니까 자기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웅덩이를 만들어서 물을 저장시키고 그렇게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닌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잖아요. 아삽의 시처럼 한순간에 그렇게 삶이 황폐화됐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그 풍요가 한순간에 그렇게 포로가 되어지는, 그 역사석에 보면 코를 꿰가지고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다고 하잖아요. 줄줄줄 매어가지고 그렇게 전멸하게 된 거죠. 그런 신세로 그렇게 떨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곁을 항상 찾아야 됩니다. 혼탁하고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극도로 나태해지기 쉬운 이 시기에 여러분 진정한 샘물 옆에 꼭 붙어 있으십시오. 아삽이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 모든 사실을 깨달았듯이, 그래서 노래했듯이 우리는 혹시라도 웅덩이가 크게 보일 때 성소를 향해서 눈을 드십시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예수님, 날마다 솟는 그 샘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웅덩이 부러워하지 말고 날마다 솟는 그 샘물을 공급해 주시는 여호와 곁에 서셔서 진정으로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샘물을 마시면서 병들지 맙시다. 혹시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시대에 내 삶이 광야 같은 그런 삶이라고 느껴진다면 역시 그 광야 속에서도 샘물을 허락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